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보면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 그러죠? 말씀을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의 부활, 그리고 지금 예수의 영 성령으로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뭘 믿는다고요?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믿는 거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 속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믿음 생활이 그건 시작이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와요? 고난도 오고, 그 다음에 뭐요? 갈등도 오고, 그 다음에 반드시 재정의 문제를 한번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도 와요? 두려움도 오고,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또 뭘 해야 돼요? 실수가 와요, 안 와요? 실수가 오지요. 그 실수를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실수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은요, 크게 3번 하잖아요. 창세기 12장 뭐라고 그래요? 누이가 아니고 부인을 누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실수를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 둘 사이에서 후손을 죽이려 그랬는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 내 몸종, 사라가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후대를 이어가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 문제가 오늘까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오늘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걸 잘 실수했으면 잘 정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실수를 잘 정리하지 못하니까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실수할 수는 있지요. 근데 이 실수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실수가 계속되게 반복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은 한 번에 끝나야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수를 통해서 오늘 교훈을 잘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또 아멘도 안 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실수를 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왜 실수가 오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함께 나누는데, 자, 믿음의 본체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다. 그 다음에 말씀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문제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과 현실을 바라볼 때 기근도 오고 갈등도 오고 다 이런 문제가 다 이 기본 여기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라의 실수, 아브라함의 실수도 뭐예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실수가 참 중요해요. 이기는 게 중요하죠. 세상에서 가장 큰 실수는 뭘까요? 인류의 가장 큰 실수는 뭐예요? 와우, 선악과 따먹는 거잖아요. 그 가장 큰 실수잖아요. 그 실수도 뭐 때문에 실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요. 누구 말을 들어요? 사단의 말을 듣는 거죠. 여기서부터 실수가 와서 오늘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도 실수해야 안 해요? 실수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인하게 되고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런데 다윗은 이 실수를 잘 처리해요. 그리고 이 실수를 잘 처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누구는 아담과 하와는 실수를 잘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실수를 잘 처리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노아 실수해야 안 해요?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종과 주인의 여기 누구 여기서부터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셈, 함, 야벳, 너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실수를 처리하지 못하잖아요. 실수를 처리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실수를 잘 처리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자, 여러분 옆에 쳐다봅시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이 실수를 통해서 이 실수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실수를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움도 오기도 하지만, 실수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축복의 길로 가는 것 되고, 또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실수, 여러분들이 실수한 경험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몇 번 실수해요? 3번이나 실수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도 3번 실수했다면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인 거죠. 자,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서 누구도 실수 안 할 사람이 없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인사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실수했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안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이제 사라의 실수, 아브라함의 실수, 또 왜 그 실수했느냐, 이런 것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하면 돼요?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조심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 쳐다보세요. 그렇게 선하고, 아니 그냥 따라하지 말고 그렇게 쳐다보시라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귀한 분들이지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또 누가 실수하냐? 베드로가 실수하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실수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실수를 극복해요, 못 극복해요? 극복하잖아요.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쓰임을 받게 되잖아요. 왜 실수하느냐? 시선이 우리가 말씀에 떠나 있으면 그것 되는 거죠.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미리서 예수님이 경고했잖아요. 야, 너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실수할 때 이 말 기억하고 있어요? 깜빡했어요? 깜빡한 거예요. 그리고 부인하고 저주하다가 예수님과 딱 눈이 마주쳐요. 선생님이시라고 그랬지요. 근데 제가요, 참 베드로를 보면서요,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예수님 볼 낯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선생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잡토라는 분이 아잡토. 아잡토가 뭐냐?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토인. 이게 우리 학교 선생님의 별명이었어요. 아잡토. 그러니까 이분은 입이 남자 선생님인데 입이 두꺼워. 툭 튀어나왔어. 얼굴도 꺼먹고 진짜로. 그리고 맨날 한문 선생님이셨는데 우리한테 자습시켜놓고 맨날 주무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잡토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보면 틀린 사람들 엄청나게 때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풍 가다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죄송해요, 학생들 다 그러잖아요. 아잡토 그 새끼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온 거예요? 아잡토가 온 거예요. 근데 아잡토가 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걸음 한 날 살려고 도망갔지요. 선생님을 그렇게 욕해도 이게 마음에 이 꺼리낌이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베드로가 딱 부인하고 순간 어떻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그때 베드로가 어땠을까? 와. 그러니까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꼭이요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며 울어요. 예. 그리고 그 회개할 때 예수님이 회복시켜줘요. 그러니까 그 회개했으니까 회복시켜주는 거죠. 유다는 회복하지 못하고 자살해 죽어버려요. 실수를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는 자살해 죽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파는 거 실수였잖아요. 실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괴로워서 자살해 버렸잖아요. 베드로는 그 실수를 알고 그 실수를 잘 극복하는 거죠. 여러분, 실수를 잘 극복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베드로 실수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모양 그대로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밥 다 먹은 다음에, 밥 먹기 전에 하면 소화 안 되니까 밥 다 먹은 다음에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몇 번 물어봐요? 왜 3번 물어봐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3번 부인한 걸 동네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예? 동네 사람들이, 아니 그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았지요. 그러니까 그 제자, 동네 사람이라는 걸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알았지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했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 죽을지언정 안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놈의 새끼. 그렇게 예수님을 안 버린다고 그러더니 잘난 척 혼자 다 하더니 부인하고 저주해. 전라도 말로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썩을 놈. 그게 전라도 말이에요? 예? 그 말이에요? 예, 저 썩을 놈.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압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아, 베드로 봤지? 베드로 실수했지만, 실패했지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베드로에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베드로에게 딴지 걸지 마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 놀래. 와우 하나님. 시작. 그게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 그런 얘기 비슷한 거 볼까요? 탕자. 실수해야 안 해요? 실수하잖아요. 그리고 실수하고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오는 탕자를 어떻게 해요? 그 회복을 했는데 쫓아가서 안아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왜 잔치를 베풀어 줬을까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지요.
그런데 이 다 화랑방탕하고 대단 탕진하고 돌아온 놈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겠어요? 예? 썩을 놈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저 새끼죠. 죄송해요. 목사가 이런 말 해서. 근데 그랬을 거예요. 저 새끼죠, 봐라.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의 새끼. 근데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내 아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다. 실수를 이겨낸 아들이다. 까불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야, 이렇게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극복하면, 실수를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나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별로 안 좋아요? 자, 이런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거죠. 자, 와우 하나님 시작. 와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떨 때 실수해가지고 주님 앞에 낯도 못 나고 사모님한테 쳐다보지도 못하고 목사님 쳐다보지도 못하고 장로님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실수했다고 너무나 낙심하지 말고, 너무나 그럼 뭐라고요? 자책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실수하느냐? 사례의 실수부터 먼저 볼까요? 사례가 왜 실수했을까요? 이 실수의 시작은 누가 시작해요? 사례가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례가 뭐라고 그래요? 사례가 보니까 자기 몸에 경수가 끊어져요. 자기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례가 뭐라고 그래요? 여보 우리 하나님 좀 도와주자. 그런 말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애를 준다고 했는데 안 주니 어떡하냐? 우리라도 어떻게 해보자. 하나님 도와주자.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지 하나님을 도와주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께 도우려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이 그냥 순종만 하세요. 그러니까 사례가 뭐라고 그래? 여보, 애가 없는데 내 종 있잖아, 하갈과 동침해. 그리고 거기서 후사를 보자.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야곱이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 알지요? 레아는 야곱이 사랑하지 않고 라헬은 사랑했는데 레아는 애들을 쑥쑥 낳아요. 몇 번 했어요, 제가? 쑥쑥 낳아요. 라헬은 애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종 피라를 집어넣잖아요. 애를 낳잖아요. 그리고 거기 몇 번이에요, 쑥쑥이? 2번이에요, 2번. 쑥쑥 2번이에요. 그래서 라헬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 애를 라헬 아이처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가 얘기한 것은 그냥 그 당시에 보편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사례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사례는 상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그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떤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 버림받은 여인, 하나님이 사랑을 받지 못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례 비슷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또 부인나가 열받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극복하잖아요. 그런데 사례는 극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도 있지만 극복한 사람도 있고 극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죠. 한나는 극복함으로 사무엘을 얻었고, 그리고 3 아들과 2 딸을 얻어서 그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빛이 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례는 나중에 극복하지만 극복하지 못해서 오늘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 민족을 낳아서 오늘까지 문제를 가져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례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의 실수는 뭐냐 그러면 지금 믿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실수는 뭐냐 그러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얘기했을 때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완전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온전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히브리서 6장 15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5절 한번 볼까요? 예. 히브리서 6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약속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시작인데 믿음이 점점 가다가 지금 이 히브리서는 믿음이 완성된 아브라함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완성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됐느냐? 어떻게 완성돼요? 오래 참아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참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는 그렇지 못한 거죠. 뭐 때문에요? 상처 때문에. 자기 상처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수하 동생, 네가 세하야? 네, 세하. 이게 우리 청년인가요?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요. 상처가 있으면 왜 여러분 실수하느냐, 이런 거예요. 자, 이리 와봐요. 우리 청년이 여기가 여기 뽀드락이었어. 뽀드락지가 여기가 상처가 있다. 여기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상처가 여기 있어. 그럼 내가 이름이 뭐예요? 해수? 야, 해수 자매는 이렇게 피아노도 잘 치고, 아니 지금 상처가 있다니까. 그러면 제가 얼굴도 잘생기고 착하고 이렇게 지금 했어요. 그러면 상처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왜 이러세요? 막 이런 소리 지르겠어요? 안 지르겠어요? 지른 거죠. 그러면 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나는 지금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칭찬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의 상처를 막 소리를 지르면 누가 상처받아요? 내가 상처받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처가 있으면요, 이게 믿음이 허물어지고, 여러분 상처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들어가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라가 뭐냐 그러면 그 상처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조급한 거죠. 이게 실수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상처를 잘 다스리세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라는 스스로 결론을 내려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자, 한번 볼까요? 1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 말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 누구 생각이에요? 사례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쉼표를 찍는데 우리는 마침표를 찍어 끝난 줄 알아요.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에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지금 사례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을까 하노라. 예, 조급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급하면 항상 실수해요. 이 조급하기 때문에 실수해서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13장 8절로 12절까지 볼까요? 사무엘상 8장 13절로 한번 볼까요? 예, 13장 8절로 12절. 자, 1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이것이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버림을 받나요? 뭐가 때문에요? 조급함이에요. 이 조급함이 실수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는 누구만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흩어지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지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은 오지 않지요. 그러자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보다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을 보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은요, 하나님 말씀에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사울 왕이 딱 하나 한 게 그게 뭐예요?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를 생각해요. 자, 오늘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항상 뭐예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실수하지 않는데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나를 보면 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조급함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라의 실수는 이렇게 조급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대안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완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설득이 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아니, 이성적으로 어떤 게 더 이해가 돼요? 사람의 말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초월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말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인간적인 설득은 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어. 그런데 우리 신앙은 뭘 따르는 거지요? 이성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성적으로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닌 거죠.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내가 하나님이 되든지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든지 그래야 이해가 되지,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영광을 보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믿으면 보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해요. 너가 믿으면 보리라.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월적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냐?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너무 이성을 따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자, 요한계시록은 7교회 있잖아요. 7교회. 7교회가 어느 교회요? 에서버, 두사, 빌라. 그러면 지금은 어느 교회를 지금 현대교회라고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해요? 부유하고 부자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고요? 너는 부족하다. 안약을 사서 네 눈을 바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 너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내가 너를 토해내버리고 싶다. 그러면 이 차든지 덥든지 이 말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차든지 덥든지 이 말은 화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그러려면 때려쳐버려라. 이건가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그러려면 그냥 쳐버려라. 1번 이걸까요? 대답이 없어요. 그럼 뭘까요? 그럼 뭐예요? 자, 그럼 물어볼까요? 차가운 것은 냉장고에 들어가면 차가워요. 물을 끓이면 뜨거워요. 그러면 차갑다는 것과 뜨겁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모형은 있지만 그 속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초자연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 실수하느냐?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실수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실수했던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근데 믿음은요, 될 것 같지만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될 것 같아, 다 될 것 같아. 그런데 안 돼. 어느 것은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 같은데 되는 거예요. 왜?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지요. 여자가 애를 낳겠다, 낳는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바다를 어떻게 갈라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안 되는 거지.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야, 잔다. 이걸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실수하느냐? 하나님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조급하게 활동하다 보면 그러면 실수하는 거죠.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조급해져요. 그럼 실수가 나와요. 어려움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라의 실수였습니다. 그 실수가 오늘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여기 뭐예요? 이 말씀이 이걸 믿는 거죠. 여기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죠. 여기에 증거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이분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보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온갖 병의 종합병원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인데 그 시아버지가, 그 목사님 시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그 남편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별로 안 놀래요. 그런데 경제학과를 하는데 돈 한 푼도 못 벌어주고 부인만 괴롭히고 너무너무나 속상해 하다가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능력 받아가지고 목사가 된 분이에요. 예. 그런 분인데 그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내 아들은 저는 꼴을 보니까 쟤는 목사 못 된다. 네가 목사해라.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알아야지 뭐가 하더라도. 성경이 읽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내 망가진 몸도 하나님께 나가면 고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믿기로 작정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이분이 이제 믿음이 들어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도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이지. 내 이성적으로 이해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난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이 정도 되니까 나는 믿고 이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분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딱 믿어지는 순간 모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믿음이 이제 계속 여정을 걷는데 그 계속적으로 반복되지만 결론은 뭐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갈등, 기근, 어려움, 두려움 다 오는데 마지막은 다 어디로 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이 믿음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본질이 말씀이에요. 예. 근데 이 말씀을 떠나면 시험이 오는 거죠. 조급해지는 거죠. 내 생각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제 성경책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런 게 있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가 복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믿어요? 나 중심으로 믿어.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믿으니까 믿어도 되는 게 없어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믿으면 보리라. 제 서재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믿으면 보리라. 그 책 보셨었나요? 거기 아직 걸어놓지 않고 밑에 있는 거. 네. 믿으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실수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상황 보고 환경 보고 나를 바라보는 거죠. 사례가 자기를 보는 거 봤잖아요. 그렇게 말씀했지만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여기 와서는 지금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상황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변화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럼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왜 흔들리냐?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은혜 받고 이겼는데 집에 가면 변함이 없고 그대로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래 믿음은 뭐냐면 끝까지 붙잡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15절 뭐라고 그래요? 인내함으로 이른 거죠.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끝까지 의지하세요. 읊조리세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사라의 실수였다는 거죠. 두 번째 사라의 실수는 뭐냐 그러면 실수해서 괜찮을 수 있을 텐데 사라가 실수해서 이제 하갈이 애를 낳았잖아요. 애를 낳았더니 어떻게 해요? 애가 딱 임신하는 순간 이제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사라가 주인이었고 하갈은요 종이었잖아요. 이제 애를 딱 낳고 보니까 임신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 나와요. 아이고 애도 못 낳는 주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주제, 뭘 잘했다고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그렇게 하갈을 애 낳게 하고 그렇게 복되게 하는 게 누가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사라가 얘기해 줬는데 이것이 그것도 모르고
멸시하니까 너무나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다 당신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죄인들은요, 항상 자기 때문에 얘기하잖아. 또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너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죄인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사례가 사실은 자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지금 문제가 생겼고 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이게 당신 문제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착했던 것 같아. 근데 착했지만 이때 제대로 잘 지도를 못해요. 잘 지도했으면 좋아.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실수에 대해 얘기할 테니까 잘 지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그래요? 왜 나한테 그려? 당신이 주인이잖아. 당신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러면 안 되지. 근데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됐다. 복수가 시작된 거예요. 실수했으면, 자기가 실수했으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뭐라고요? 자기 실수해놓고 자기를 힘들게 했다고 복수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갈을 학대했다. 학대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좋은 말로 못 살게 굴었지, 그냥 조금 심한 말로 어떻게 할까요? 저 패고 머리끄댕이 잡고 어쩌면 밥도 안 주고 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못된지 다 한 거예요. 얼마나 못되게 했으면 하갈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횡간을 읽어야 되는데 사례가 진짜 못되게 했겠지. 웬만했으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웬만했으면 안 도망가지. 그 집에 있는데 도망가면 갈 데 있어요, 없어요? 갈 데 없는 거 알아요, 몰라요? 하갈도요.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갔으면 얼마나 학대를 당했으면 그랬을까요? 참,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한 번 실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라의 실수는 그를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는데 그는 복수로 두 번째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복수하면 안 돼요. 탓을 돌리면 안 돼요. 변명하면 안 돼요. 내가 끌어안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수는 뭘까요? 축복하는 거예요. 왜 진짜 복수는 축복하는 걸까요? 세하야, 왜 진짜 복수는 축복하는 걸까? 우리 권사님이 똑똑하게 대답하셨는데 왜 진짜 복수는 축복하는 걸까요? 자, 진짜 복수는 축복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게 반전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것이 내게 오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떠나버리고,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갔다가 와요. 받지 못하면 바로 와. 그게 내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이 사례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원수 갚는 것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갔다가 돌아와요.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절대 복수의 칼날을 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복수한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세요. 너 실수한 거야. 그리고 뭐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닥치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좀 센 말은 뭐예요? 저주를 받아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날 무시하지 마세요. 조만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진짜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교회는요, 복이 임하는 교회는 성도들끼리 진짜 친밀해요. 진짜 축복해줘요. 진짜 세워줘요. 거기는 복이 명령해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한 번 실수하면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두 번째 실수했는데 그 두 번째 실수가 복수했다는 거죠. 학대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수를 많이 하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기 당한 적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걸 알았더라면 오늘 이스마엘과 이렇게 관계는 악화되지는 않았겠지요. 예. 여러분, 조급함, 그 다음에 축복된 자로 축복하지 못한 것이 실수예요. 이런 실수를 여러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실수는 첫째 무슨 실수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듣기보다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례 말을 듣는 거잖아요. 한번 2절 읽어볼까요?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사례의 말을 들은 거죠. 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하면요, 아브라함이 분별력이 없는 게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뜻을 구했어야죠.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듣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지혜를 구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지혜예요. 들으면 문제를 알 수 있어요. 들으면 답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들어요? 사례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실수한 거죠.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후회할 때가 언제예요? 아, 내가 기도할 걸,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하다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직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 환경이 오더라도, 아무리 급해더라도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잘 물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보다 더 종교 개혁을 진짜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말고 요아스.
요아스는 뭐라고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아스가 그렇게 종교 개혁을 했지만 무기또 전투에서 죽잖아요. 왜 죽어요? 바로 누구가 치러 올라가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켰다. 그런데 요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하나님한테 말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영적 교만에 빠진 거죠. 물어보지도 않고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가다가 거기서 죽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아스와 다윗의 차이가 뭐냐?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봐요. 요아스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요아스는 실패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요시야래, 요시야. 제 아내, 우리 집사람이 요시야. 요아스 말고 뭐라고요? 요시야.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통성경 해가지고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땡큐.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에요. 아이고, 요시야 왕. 요아스가 아니고 뭐라고요? 요시야. 아이고, 땀나네 아주. 요시야 왕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진짜로 그는 왕이 돼가지고 성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찾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개혁을 하잖아요. 그리고 유월절도 지키고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안타깝게 죽어요. 그게 비극이에요. 그 비극이 왜 일어났느냐? 그 실수가 왜 일어났느냐?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게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는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내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어야 돼요? 여보,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했어. 그래도 그건 아니야. 이렇게 했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요? 알았어.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음흉한 게 있는 거잖아요. 음흉한 게 있지. 하갈은 몸종이잖아요.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속으로 어땠을까요? 얼씨구나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넘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어야죠. 여보, 당신 마음 알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오죽했으면 당신 하갈을 통해서라도 애 얻으려고 그래. 당신 그 마음 알아. 근데 하나님이 아니잖아. 여보, 우리 기다려보자. 여보, 사랑해? 그랬으면 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랬으면 됐는데 이 한편에 이 의문한 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 하자마자 옳았구나 생각하고 딱 결혼했더니 애를 낳아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뭐예요? 하갈을 사라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잖아요. 가정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를 잡고 보호해주고 보호할 자는 보호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실수, 이 사례의 실수를 통해서 오늘까지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실수를 하나님과 함께 잘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실수를 했을 때 빨리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갈이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아니, 좀 진즉 줬으면 좋았을 걸. 진즉 줬으면, 경수가 끊어지지 전에 애를 낳게 했으면 좋을 걸.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야속하게도,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깜빡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요, 17장 1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7장 1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 뭘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애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여인을 아이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네가 믿음이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전능한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이 커졌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내일 마지막 얘기할 텐데 마지막을 밤에 해야 되는데 낮에 안 오더구만. 그런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이거 마지막 이거 해야 되는데 마지막 이삭을 바치는 믿음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냐 그러면요,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을 때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이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려서라도 이 이삭을 통해서 후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믿어요. 부활의 하나님을 누가 제일 먼저 믿어요?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 믿음이 완성됐을 때 그 믿음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참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도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린 것은 뭐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기 원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아멘, 아멘. 사모님이 또 다시 시작. 아멘, 아멘.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사모님 아까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무너무 좋아 그러더라고요. 사실이 그래야 한 거예요. 진짜 이게 믿어지고 진짜 이게 느껴지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보고 전라도 말 이렇게 생각했죠. 오메 어쩌을까. 저것들은 예수도 안 믿고. 나는 잘 안 되는데 한번 장로님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그러는 거죠. 다시 한번요. 오메 어쩌을까잉. 예. 어째였을까?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 모르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게 진짜 하나님 만나면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저한테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근데 여기가 그 말이 안 맞는 사람이 2명이 있대. 하나님을 모르면 그 말이 안 맞는 거죠. 알면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리고 늘 감사가 나오는 거죠. 찬송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하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했을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이 정도 믿음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그렇게까지는 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까지는 안 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그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해서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했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실력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보고 시험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알고 시험하지 그냥 시험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너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이 정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쭉 겪는데, 그런데 지금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쭉 여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렇게 안 겪는 사람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은 거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갈등만 겪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만 겪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끝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 다른 거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 겪게 해요. 왜요? 야,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고난도 있을 수 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다 있는 거지, 우리에게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여러분에게 늘 시험이 온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시험이 온다. 그러면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말은 잘해요. 그럼 뭘 감사해야 돼요? 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줘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시험이 크면 나를 크게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뭐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에서 뭐라고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들은 징계가 있어요. 근데 큰 일을 맡길 땐 큰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고난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이겨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줬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동정녀 탄생을 믿게 하도록 하는 장치예요. 장치. 죽은 것 같은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한 것은 나중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것 낳을 수 없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낳았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미리서 보여주는 거죠. 야, 사라도 애를 낳았다. 그러면 동정녀가 탄생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몇 년 후에요? 이사야 때니까 수백 년 후에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수백 년 후에 뭐라고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고난을 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까? 근데 반드시 고난을 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안 줘요? 반드시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없어요. 허락하지 않아요.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줘요.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실수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실수를 극복하면 영광을 경험하지만 실수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주는데 나만 어려움 주는 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실수, 당대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실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 너무나 자책하지 마시고, 너무나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나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 역전시키시길 바랍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보다 사랑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용서하셔요. 문제를 해결하셔요.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인정 못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 이럴 때 있죠. 실수해놓고 기도가 안 돼. 나 같은 사람 기도 들어줄까? 그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이런 비유를 볼까요? 불덩이가, 이 교회가 만든 불덩이가 있어요. 그런데 양동이 하나로 물을 부으면 불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그러면 불덩이를 비우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불덩이보다 커요, 적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서 그 큰 죄가 주님의 사랑은 가면 덮여질까요? 안 덮여질까요? 덮여져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실수할 수 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인데 참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뭘 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죄를 아시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았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알고 죄를 짓는데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아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사람은 알고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실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실수를 덮어주십니다. 실수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 다시 견고하게 서세요. 담대하게 서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복수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 이제 내일하고, 내일은 이제 새벽하고 낮은 있잖아요. 내일은 조금 제목을 바꿀까 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왔는데 요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내일 제목이 뭐예요? 새벽 예배 제목이 뭐예요? 믿음과 중보 기도예요. 그런데 내일 제목 바꿉니다. 믿음과 언어. 믿음과 언어. 말이 중요하니까 이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좋았어요. 믿음과 언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나눌 테니까, 지난번과 반복될 수 있지만 또 다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말 테니까요. 내일 새벽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되는 이 기적의 비밀, 이걸 내일 아침에 할 테니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말은 잘하는데도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가능한 한 나오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가끔 새벽 기도 나오면 피곤해요. 그런데 줄기차게 나오면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피곤하다 그러면 가끔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습관화가 되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습관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만 나오면 습관화돼요. 40은 훈련 숫자예요. 이게 부흥회 이제 밤 예배는 또 여기 내일부터 내일 낮에 새벽에 안 나올 사람 수두룩 하잖아요. 눈치 보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 습관화하세요. 믿음의 여정을 잘 가기 위해서는 이제 습관을 시키세요. 말씀 보는 습관, 믿음으로 반응하는 습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 이걸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